6절 말씀부터는 이제 신명기 서론을 비롯해서 십계명에 대한 율법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그 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서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모세가 주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직접 친히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두 돌판에 써서 주셨던 것입니다.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거죠. 그 당시 근동 문화에서 인간의 법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외부로부터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만들어 주셨더라는 생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4,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에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1절 말씀에서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3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직접 언약을 맺으셨지만 지금 이제 조상들이 먼저 광야 가운데서 죽고 난 이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도 비록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맺었던 언약이지만 죽은 이들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살아있는 우리가 직접 듣고 지체함이 없이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교회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요즘엔 작은 교회들도 다 홈페이지를 갖고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TV 채널을 돌리면 어렵지 않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질이 올라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들도 많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을 출간해서 또 번역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고 할 만큼 이 시대에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가 매번 들어도 감동할 만한 좋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새 그 말씀들이 마치 유행처럼 우리가 소비하듯이 우리가 취향대로 입맛에 골라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취향에 맞지 않으면 냉랭하게 뒤돌아서서 귀를 막기도 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그저 귓전에서 맴돌다가 하루살이처럼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작가가 쓴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늙은 노수부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이 장편 서사시입니다. 뱃사람들이 남태평양 지역의 빙산 지역을 지나다가 겪었던 내용을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선원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지나가는 행인을 붙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남태평양 지역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빙산 지역을 지날 때 바람 한 점 없고 생명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항해의 날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그 배로 날아듭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그 새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먹이도 주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인지 짓궂게 화살로 이 새를 쏴서 죽이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배가 저주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뙤약볕 가운데서 이제 물 한 방울 남은 것 없이 선원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주인공인 자신도 갑판 위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영시라서 번역이 운율도 좀 다르고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우리는 꼼짝도 못했어. 숨결도 동작도 없이 그림의 바다 위에 뜬 그림배처럼 가만히 있었어. 물 사방의 물. 그런데도 모든 널판은 오그라들고 물 사방의 물. 그런데도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었어.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사방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성찰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나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늘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는 건 주위의 사방에 마치 바닷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귓전을 맴돌다가 사라져가는 말씀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자세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강단을 이용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본뜻 그대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듣고 실천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기보다는, 생수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마치 주전부리처럼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조차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씀, 내 기분을 잠시 즐겁게 하고 내가 마치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법도이고 규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에서 지켜 행해야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몇십 번이고 묵상하고 씹고 마치 소가 여물을 먹듯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가 위가 4개나 된다고 하죠. 들어와서 그 말씀을 한 번 소화하는 게 아니라 씹고 위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뱉어내서 그것을 씹고 반추한다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무나도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굳이 좋은 목사님의 좋은 목소리를 따라서 부드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판에 와서 박힐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씹고 소화해서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실천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서 준엄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십계명에 대해서 또 한 계명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십계명은 오늘 삶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지켜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딱딱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사랑이라는 언어로 요약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입맛에 맞다고 기분 좋을 때 지키고 기분 나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 존재 앞에서 정말로 경외한다라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잣대를 들이밀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라내고 평가하거나, 또 우리가 듣기 힘들다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묻어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지고 그 말씀이 살아나는, 그래서 살아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평범하고 늘 반복되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말씀, 그 하루의 삶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새로워지고, 우리 내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의 모습이,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모습들이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인간의 언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본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허락하시며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